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던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며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는 아직 저희의 옛 신분을 잊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성령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우리의 자신을 낮춥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옵소서. 겸손히 저희가 듣겠나이다. 성령께서 깊이 깨달음과 회개와 변화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28장 36절에서 6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36절에서 68절의 말씀을 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06조 신명기 28장 3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네 임금을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네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네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의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네게 구워 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 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네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네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네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 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네게로 가져다가 네 몸에 들어 붓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네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네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가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읽은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초반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받게 될 저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비슷한 맥락과 끔찍한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짧은 시간에 이 말씀들을 다 읽고 성도들과 나누는 것이 쉽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말씀을 어디를 잘라 어디를 줄일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는 내내 말씀이 어떤 의미였고 어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피고 고민하면 할수록 저한테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무겁고 두렵고 이런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성도들과 다 같이 끝까지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신명기 말씀을 어떤 구조로 저희에게 기록해 주셨냐면 저희가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다 집이나 다른 어떤 그 계약건을 작성해 보셨을 텐데 계약서를 쓰실 때 이 계약 사항을 위반하면 그 책임과 그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보통 해놓습니다. 그런데 신명기가 가지고 있는 구조가 강대국과 약소국이 맺었던 종주권 언약, 두 국가 간에 누가 강대국이고 누가 보호해 줄 것이며 누가 조공을 바치고 순종할 것인지를 약속하는 언약적 약속 그 국가 계약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지킬 것이나 너희가 나와의 계약을 어기게 되면 이런 끔찍한 상황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꼼꼼히 읽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험약관을 혹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시는 분이 있으신지요? 저는 최근에 그 친구가 이제 현대해상에서 일해서 보험을 갱신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얼마 드는데 물어봤더니 구구절절 이제까지 얼마 냈는데 이제까지 얼마 내면 된다. 그래, 네가 손해 보는 돈은 얼마고 네가 얻는 이익은 어떻고 뭐 이렇게 자꾸 설명하길래 그냥 하자. 약관을 핸드폰 카톡 그 PDF 파일로 보내왔더라고요. 하나도 안 읽고 다 확인하였음 클릭하고 맨 밑에 눌러서 서명란 눌러서 손으로 사인하고 전송하기 눌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제게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그 친구에게 어떤 보험을 청구해야 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저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카톡 넣어서 야, 내 이런 일 있는데 이거 청구되나 정도 묻는 게 답니다. 그런데요, 그거는 제 수중에 있는 돈 몇 푼, 제가 보상을 조금 더 받는지 못 받는지에 관련된 문제라서 그렇게 해도 조금 손해볼 수도 있고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으나 제 생명과 제 어떤 특별한 안전과 관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의 인생 전체, 저희가 읽었던 이 끔찍한 내용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엄한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들이 꼼꼼히 마음 깊이 읽어야 하는 내용이라서 전체를 다 같이 읽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소리도 여러 번 하면 잔소리가 됩니다. 잘하라고 하는 격려도 계속 이야기하면 잔소리가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 잔소리를 멈출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자녀들이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놀 때입니다. 저희 집 책상에 보면 이쪽에 연필꽂이가 있고 그 연필꽂이에 가위나 칼이 꽂혀져 있습니다. 주로 칼은 책장 맨 위에 자녀들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커터칼을 올려놓는데 종종 가위나 칼이 거기에 꽂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그 가위나 칼을 가지고 놀 때면 여지없이 아주 큰 소리와 아주 엄한 목소리, 그리고 파리채, 그 효자손 이런 등등의 사랑의 매를 자녀들을 향해 체벌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위나 칼이 그 친구들, 그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상해를 입힐지를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 가위나 칼을 가지고 노는 저희 자녀가 믿고 우리 자녀가 매를 맞아야 할 만큼 저에게 싫어지는 존재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겪을 만한 아픔과 고통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지막지한 효자손을 가지고 자녀들의 손바닥 내지 종아리를 때리는 거겠죠. 오늘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과 약속을 갱신하시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은 나라가 너희에게 허락될지, 하나님의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 너희에게 얼마나 복이 될지를 설명하는 신명기에서 뒤에 상당 부분을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대우하고 너희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기록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를 걱정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기록한 것인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는 내내 불편했을 것입니다. 어디에서 가장 불편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사랑한다라고 말했던 자기 자녀들을 먹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장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여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읽은 대로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되므로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엄청나게 수고하여도 수고한 대가만큼 얻지 못하였고, 지속적으로 그들의 탄압과 그들의 폭력과 그들의 이 억압을 견디고 아파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로마라고 하는 당시 세계를 평정한 초강대국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자기의 사랑의 표현이신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의 극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의 왕, 그들을 대표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리스도 예수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봄을 거부하고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에 이릅니다. 그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AD 30년경에 돌아가셨다라고 본다면 그 후로 한 40여 년이 흐른 뒤 AD 70년에 로마는 이스라엘 전체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성을 에워싸고 공성전을 벌입니다. 수개월이 흘렀고 이스라엘 성내에는 먹을 것이 없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자들이 했던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 말씀은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를 거쳐서 지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자녀들에게 자주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너 아빠가 다친다고 했지? 너 그렇게 하면 엄마가 반드시 네가 손해를 겪을 거라고 했지? 그러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금세 잊어버리고 또 가위와 칼을 갖고 놀기를 반복하는 게 자녀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아주 많은 말씀으로 저희의 인생 굴곡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할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와 형벌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는 그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작은 아픔부터 큰 몸과 마음의 짓눌림까지, 작은 손해부터 아주 큰 아픔과 어려움까지 저희는 인생을 걸쳐서 아주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겪는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크셔서 저희에게 끝까지 벌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하심을 저희가 잊고, 이제까지도 이렇게 살았는데 뭐 더 크게 잘못되기는 하겠어?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하시나 지금 나에게는 달고 좋으니, 지금 내게는 그게 더 편하고, 그렇게 사는 내가 불편하지 않으니 이렇게 해도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들을 아주 많이 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일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의 일을 한번 우리가
대입해서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누가 자기의 자녀의 살을 먹으면서 그 살을 자기 아내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경계하고 그 아내를 멀리하는 일을 누가 할 것이라고 과연 생각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이런 날이, 이러한 아픔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게 우리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은 결단코 망하지 않으며 실패가 없으며 다른 나라의 종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안일함이 안타깝게도 저에게도,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조국 한국의 교회들에게도 여전히 이러한 안일함이 남아있음이 보여집니다. 저희는 이 말씀을 읽는 것이 불편할 것입니다. 제가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교하면서 끔찍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거론하는 것이 성도들 신앙에, 성도들이 받아들이기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신앙하고 기도하러 나오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거슬리고 거리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희가 지금 가지고 놀고 있는 칼과 가위가 우리 삶 가운데는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단코 범하지 말라라고 했던 죄악들의 내용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제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에는 없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안타깝고도 엄중하게, 두렵고 무섭게, 눈물이 흐르고 오금이 저리게 저희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이 아픔과 이 난리와 이 끔찍한 일들을 또다시 경험하게 되는 세계를 우리가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마 단정지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역사 이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졌던 형벌은 단 한 번도 계약사항을 위반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수많은 복들 가운데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저주와 형벌, 지옥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던 자들에게 허락되어지는 형벌과 아픔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을 거두는 안타까움과 두려움으로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잘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의지를 다짐하시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나 붙들리나.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루 종일 수고하고 기도하러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봄의 말씀을 증거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아버지의 엄한 회초리가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때론 어머니의 반복되는 잔소리가 나에게 필요하구나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밤이 여러분들에게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엄하고 이 처절한 목소리가 여러분의 삶을 돌이키게 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더욱더 걸어갈 것을 다짐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이 강한 말씀 앞에 우리의 무릎을 다시 꿇으며 순종하기를 다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과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심각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의지와 힘을 우리에게 새롭게 창조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읽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은 내용들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김없이 찾아왔고 약속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부족한 우리 삶 가운데 제약된 삶이 참으로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기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렵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돌이키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삶 가운데 새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주의 뜻을 새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좋은 것을 누리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에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읽은 말씀이 두렵기도 하고 낯설고 무서운 마음이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하나님을 결단코 떠났을 때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졌음을 저희가 역사를 통해서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우리 신앙 선배들이 겪었던 아픔을
거울 삼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를 불태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삶을 잘 돌이켜보고 반성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여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의지를 일으켜 주시고 죄를 미워하고 두려워하되 하나님의 선과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걸 주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체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체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주님을 가장 존경하며 주님을 가장 경외하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느냐? 나를 마음 깊이 사랑하고 네 모든 것을 걸어 나를 따르고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두려워하고 주께 순종하기를 가장 즐겨하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가, 그렇게 응답하기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삶은 여전히 죄악투성이고 제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번민하고 죄를 범하기 일쑤고 제 삶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놓아 놓을 만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릴 만한 정결하고 깨끗한 선물, 깨끗한 제물이 전혀 없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꾸만 발견하게 될수록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새 의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삶의 죄악들과 악한 마음을 제거할 수 있는 의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간절함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제 삶에 의롭고 정결한 것들보다, 하나님에게 드릴 만한 정결한 춤을보다 거짓과 협력과 속임과 하나님을 경멸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영이 제 안에 가득함을 주님 아버지 앞에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순결하고 정결한 짐승이 아닙니다. 저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제 삶을 주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을 게 없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무리한 삶도 필요하십니다. 아버지, 이렇게 약된 우리의 인생도 주님께 필요하십니까?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생도 주님 아버지 앞에 정말로 필요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의한 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를 즐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주를 찾고 주를 예배하며 경외하기를 이렇게 더디하고 이렇게 마음을 쏟지 않는 저희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로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를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하나님 나라에 내 모든 것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예수 외에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렇게 부족한 저희도 하나님께서 안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즐기기 좋아하고 내 마음에 드는 것, 내 욕심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내 삶에 채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런 우리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로 필요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만큼 그런 제약되고 연약한 저희라도 사랑하고 필요하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의 뜻대로 살아갈 의지를 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주님 앞에 감히 기도하여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저희가 힘써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다윗의 마음이 이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무지 우리 삶의 어떠한 내용도 하나님에게 드릴 만한
선한 것과 정결한 것이 없음을 자기 삶 가운데 발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네 삶이 아니라 내 아들의 죽음과 내 아들의 속죄로, 네가 제물이 아니라 하나뿐인 내 아들이 제물로,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에게 있는 것으로, 우리 삶이 아니라 우리를 대속하신,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삶으로 우리를 구속하고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아니라 저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로, 저에게는 내어놓을 것이 하나님에게 드릴 만한 제물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삶으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제가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감격하고 감사하며 그를 위해 살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아멘. 나의 삶과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과 내 생애 전부를 그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드리기로 다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제 삶의 고백과 제 삶의 헌신을 주여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의 길을 가신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그 하나님께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으려고 했더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에 어떤 것도 주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을 만한 것이 없어.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런 저희 삶을 받으실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을, 우리를 대속하여 그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속으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섭니다. 아버지, 그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여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 품에 안고 감격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의지를 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를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작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새롭게 하시고 그 보혈의 은혜를 따라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신 길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희들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볼 때는 부족함과 두려움뿐입니다. 저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는 내어놓을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감히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그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주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멘. 내게 내어놓을 것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약속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물로 말미암아 저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굳게 세워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과 새 능력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신 길을 따라 저희도 묵묵히 잠잠히 예수의 손을 잡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걸을 때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약속들을 바라보고 감격하고 감동하며 우리의 삶을 더욱더 주님에게 드릴 다짐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변호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과 공동체의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